주님께서 12사도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리고 사도들은 보냄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독립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그런 단계가 된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세세하게 돌보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권능을 받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이 항상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파송을 받잖아요. 파송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반발을 예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 동안 믿어오던 이 율법, 전통,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잖아요. 당시에 그들이 믿던 율법과 전통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배척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했을 것이고 감옥에 가두고 죽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선봉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로 그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예만 봐도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지혜롭고 순결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꾼처럼 될 수 있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동시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해가지고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없으니까 또 뱀의 지혜를 가져라. 이것을 두 가지 동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초기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기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온갖 박해를 받고 고초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이 천국 복음을, 예수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죽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는 이방인 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이야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곳곳을 다 다녀봐도 교회 십자가가 없는 데가 없지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 이 기독교에 대한 저항은 대단히 심한 것이었습니다. 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 그리고 전통적으로 불교 사상,
다른 토착신앙 엄청나게 강했던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땅에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가 전파됐을 때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 호적에서 그냥 빼버리는 거는 늘상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일이고, 한 어떤 그 중에 한 일부분이겠습니다면은 어떤 가족 중에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온 가족이 그냥 구타하고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막 맨몸으로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예수 믿어서 또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 유교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인데,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조선시대, 조선 말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초기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어떤 이런 고통, 순환,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의 의식에 불참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런 것이죠. 조상과 지방신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박해가 극심하다라고 본국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그 모든 우리의 혜택은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온 거예요. 이러한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1세기에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전파됐을 때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핍박을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1세기에서 19세기까지 19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전파되었던 그 복음도 그렇게 모진 핍박에도 예수 믿는 신앙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속성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신념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그걸 내려놓는 게 보통은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라도 쉽게 저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복음은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엄청난 복음인지 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상황에 내몰려도 굴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끌려서 감옥에 갇히고 또 당대의 그 로마 총독들, 어떤 정치인들, 유대인들 왕 앞에 끌려갈 때 너희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죠? 그 시퍼런 그런 권세 앞에서 어떻게 서슬퍼런 권세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증인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연관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몇 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공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그런 유력한 사람 대제사장, 유대의 많은 관원과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하면서 그 예수 천국 복음을 쫙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다 듣고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어부에 불과한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거침없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통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혈육의 정이 끈끈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끈끈하다 이런 말일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던져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이 이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크고 능력이 있는지 이 혈육의 정마저도 초월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우애, 이 혈육의 끈끈함은 아무것도 떼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앞에서는 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 인간이 원죄로부터 태초로부터 갖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이 천국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위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체험, 거듭남의 체험, 강렬한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은혜롭게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천국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23절 구절이 성경의 여러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오신다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 해석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인자의 오심이 우리 AD 70년에 있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때에 관한 그 인자가 오셔서 그것을 다 멸망시키신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에 먼저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몇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AD 70년에 주님이 오신 년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때가 인자의 오심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셔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복음은 이방 땅으로 다른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 모든 땅으로 전파되기 시작한다. 이런 기점이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 멸망이.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make sense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 많은 분들의 해석인데 어쨌든 그래도 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구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려기보다는 그냥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좋은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리 모진 박해와 핍박과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히려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들불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더 세차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의지로 아니죠.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지? 우리가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것 같진 않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내가 내 의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내 못난 자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보내신 것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